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딱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은 아닌데요. 공식적으로 올라가신 바로 이날을 기억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이 문화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후로 나눠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구원을 위해서 이제 고난당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가 회복이 되고 당신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혹시 독립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당장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신 겁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로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되어도 그래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유가 가능했던 거죠. 한 사람이 왕권을 받으러 떠납니다. 떠날 때 종들을 불러요. 1문화씩을 10명의 종들에게 주면서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이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남기도록 해라. 예. 이렇게 이제 떠났죠. 떠났는데 백성들이 뭐 편지를 보냈는지 뭐 사람을 보냈는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보낸 건지 편지를 써서 보낸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권을 주는 그 왕에게 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은하를 나눠줬던 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첫 번째 종이 제가 1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 네가 10개 고을을 다스리도록 해라.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이 와가지고 제가 1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5개 고을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또 등장하거든요. 한 종은 1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왔습니다. 저는요 이거 장사 안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마음이 불량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당신 노력하지도 않고 종들 시켜가지고 돈벌이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왕권을 가지고 온 이 종이 그랬죠. 너는 진짜 악하다. 너는 내가 왕 되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혼을 내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야, 네 장사하기 싫으면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그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에게 야, 그 한 문화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아니, 이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아니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왕 되는 것이라는 이 종은 당장 죽이도록 해라. 이게 문화 비유예요.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더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 비유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종을 죽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죠.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바르게 살고 있는 거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요 30세로 잡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요 주 전과 주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 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네, 주님의 시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기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 그 전체적으로 천문학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달력을 만드는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D 1년이 예수님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약 4년 정도가 좀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 거는 조금 약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찌되었거나 그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이제 그 태어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제 주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록으로 하면 AD 30년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태어나서 30년 동안의 기록은 성경에 짧게 남아 있고 외경이나 위경에는 또 더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공생애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세쯤 되었더라. 이거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유월절을 3번 지키신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한 33세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승천,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사도들의 기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이에요. 바로 그날을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듯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모든 과정, 여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려주일은요, 뭐 부활주일, 또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맥추감사주일, 뭐 이렇게 추수감사 이런 큰 절기에 가려져 있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첫 걸음, 첫 행보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모든 사건들을 쭉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성경을 신화로 취급합니다. 창조 신화, 출애굽 신화, 모세 탄생 신화, 뭐 이런저런 신화로 다 만들어놔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창조가 됐다고?
창조가 됐다고 한다면 창조와 관련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설을 세웠어요.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설을 세웠어요. 이게 보이는 어떤 입자가 있고 이게 보이는 입자가 존재하려면 이 질량의 모든 물질에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뭔가 만들어졌다는 게 인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학계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노벨상을 줬는데 물질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한 50년가량을 연구를 했는데 2016년도에 드디어 밝혀졌어요. 그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힉스 입자. 창조는 있고 창조할 때 모든 것에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 과학에서는 입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증명이 어려우니까.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잘못된 신학에서는 자꾸 성경을 신화화 시켜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성행했던 독일 같은 경우는요. 싹 교회가 무너졌죠. 이런 신학이 판치게 된 유럽 같은 경우 싹 무너졌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디스코텍, 술집, 무슨 호텔 다 이걸로 바뀌게 됐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데 이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일은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왜 사건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일어난 일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사건이거든요. 사건은 일이거든요. 분명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잘못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절대로 듣지 말고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사건으로 봐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신약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구약에서도 구약 안에서 예언을 하고 구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건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일어난 사건이고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작, 허구, 만들어낸 이야기 이거는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고도의 전략.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두 가지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첫째는요. 성경을 가짜,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많은 이단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에다가 수많은 것을 보태고 더해서 잘못된 진리에 빠져버리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모든 일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이 나귀는요, 보통 나귀 하니까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지죠. 이 시대에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자가용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면 화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물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아주 소형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의 가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자가용 한데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살려면 3,000원에서 5,000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누가 끌고 간다. 그거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바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 보내가지고 야, 저기 가까운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가서 풀어서 끌고 와라. 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왜 나귀 새끼 푸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제자 둘이 갔어요. 실제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고 있는데 주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거 왜 풀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의 집 차가 길거리 세워져 있는데 누가 이렇게 열쇠를 열고 시동 걸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이게 크게 되면 어쨌거나 돈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가요? 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다 미리 보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는 건데 이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냈고 실제로 제자 두 사람이 가서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왔다라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귀 새끼가 언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에 탄 거죠. 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 당나귀, 어미 당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거든요. 자연농원 같은 데 가서 혹시 나귀 타보셨어요? 자연농원 아니면 어디 뭐 있어요. 나귀 태워주는 데 있어요. 뭐 체험 안 해도 뭐 어디 있어요. 허브랜드인지 뭐 어디가 있어요. 좌우간 나귀 타는 데요. 말 타는 데도 있고 나귀 타는 데도 있고 한데요. 어른이 나귀 타고 가는 거 못 봤어요. 말 타는 거 괜찮아요. 나귀 타니까 어른 덩치가 크고 나귀 새끼는 조그만데 지금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나귀는 또 이게 버티면서 다 가요. 타니까. 주로 아이들이 타는데 가끔 어른들이 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라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어미 당나귀도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인데 거기다가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께서 타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죠.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셨어요. 예언 그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거리에 펼쳐놓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만이라고 나오는데 복음서를 합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같이 등장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 조금만 겉옷 이 정도는 벗어서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은 옷 가운데 가장 비싼 옷이 겉옷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은요,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인데요. 너희가 광야에 살 때 물론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실패하면서 가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데 그날 먹을 것이 없는 경우는 겉옷을 저당 잡히고 음식을 빌려다가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혹 이방인 말고 같은 유대인 형제가 가난해져 가지고 겉옷을 잡히고 돈을 빌려가거나 음식을 빌려갔다고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해라. 그 알몸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겉옷이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동족 가운데 겉옷을 맡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갚지 못했어도 그 옷은 반드시 돌려주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겉옷은 그냥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옷인데 그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나귀 위에 펼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은 고달팠죠.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최근에 일본의 아주 이 나쁜 녀석들이 역사를 또 왜곡해 놨잖아요. 식민 역사는 없는 것처럼, 여성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유린했으면서 위안부는 없는 사건인 것처럼, 자발적으로 뭐 성매매해서 돈벌이 한 것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식민지의 서름이죠. 이스라엘도 그런 서름을 당한 거죠. 웬만한 거 다 뺏기고 징병 끌려가고, 특히 지배를 받게 되면 여성들이 수없이 고난당하고 어렵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가뭄의 단비 같은 예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들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뭐 수천만 원짜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드디어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옷을 길에 펼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들을 기다렸고, 그 간절하게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이로다라고 그냥 소리 파락파락 지르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죠.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목 창껏 소리 내면서,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이때 바리새인들이 아유 선생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들이 아무 소리 내지 않았다면 돌들이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또 다른 부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경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니까 애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얘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죠.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게 하고,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등에 올리고 예수님이 타시고, 옮겨서 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지나가는 그 길에 깔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뜻이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예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을 환영한 내용이 나오죠. 이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복음서 4개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본 4개의 시선. 보통 기억에 의지해서 대화 많이 나누죠. 근데 가족들과 추억 얘기 나누다가 전혀 기억이 다른 것 혹시 발견한 적 있으세요? 참 희한해요. 똑같은 일인데 내가 이랬다라고 기억하게 되고, 반대로 아니 내가 아니라 네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억력이.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고는 참 한계가 있는데,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적어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3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30년 이상이. 근데 사실 상담을 할 때 이제 보통 기억력의 함정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월요일에 점심 뭐 먹었습니까? 하면 전혀 기억을 못해. 뭐 먹었지?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점심 먹은 것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10년 전 기억? 20년? 30년 전 기억? 또렷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론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러는 건지 30년이 흘러서 각자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30년이 아니라 60년 이상이 흘렀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그랬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내용이 일치해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 있어요.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성경의 통일성,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지만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하게 했더니 성경이 전체가 일맥상통하게 쭉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놀라운 거예요. 그 누가 창작했다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싹 연결이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종려주일은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의 출발이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행보의 출발점,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저 나귀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아니라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때로는 길에 깔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이 종려나무가 원래는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의 개선식을 할 때 흔들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의미로 갔는데, 당시 환영하는 사람들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독립시켜 줄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등 돌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버리게 된 거죠.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고난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메시아관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네, 어찌되었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